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을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지금 시대를 감사불감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감사불감증의 시대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그죠? 다 자기가 잘 돼서 때로는 운이 좋아서 내가 이 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 됐다, 성공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누구의 도움, 심지어는 그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감사불감증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감사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른 사람이 감사하면 감사를, 아유 그래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감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어째서? 쓸데없는 소리 하네? 어색한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 누가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별로 할 것도 없는데요 라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면 감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그래 감사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감사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불감증이라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 남들이 감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남이 나를 감사하면 나를 놀리나? 감사를 받을 줄 몰라요. 왜? 감정들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눈치 보다가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 표시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되죠. 제가 충청도 오니까 그런 표현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 자꾸. 해도 되는갑다. 해도 되는갑다.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칩니다. 근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그 착각이 어디까지 가냐? 죄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떤 때는 나는 용서해 줄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저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줘라고 할 거는 지적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죠. 그게 늘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합니다. 우리가 근데요, 그런 감정에서 빨리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착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감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느끼는 고마움이 그게 바로 감사인데,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잘못된 게 하나는 뭐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대상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는 너무 인색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내가 돈이 부족한데 어느 사람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누가 줬다, 빌려줬다, 해결해줬다 그러면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보다는 그 돈을 주었던 그 사람의 손을 바라보는 그 손을 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손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더 확장되지 못하고 감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들어진 동전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높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연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일 감사 동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열심히 감사해서 결국은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처음에 집에서 내가 감사합니다 10개 해서 나 스스로도 감사한 걸 먼저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가고, 그러면 성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로 마지막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단계의 훈련을 우리가 100일 동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 컨퍼런스 때 이거를 모르고 오셨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 노트를 외부에 줬습니다. 거의 2배를 줬습니다. 그게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큰 교회라 우리가 다 보내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서 뭐 500권 만들고 1000권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불평불만 많은 시대에 참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한빛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거 들으라고 내가 한빛교회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 책 만든다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 아깝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가와 이 한국 교회의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가도 선교하는데,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것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입술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 이 무디었던 답답했던 이 닫혀있는 입술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인간을 굉장히 연구 많이 해서 자기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하나님을 신을 연구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엄청 인간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제일 빨리 시던데요. 제일 빨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며칠 가지도 안 해.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바로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 와서 9번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번 딱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9가지는 다 잊어버려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어제 기도 컨퍼런스 50일 기도학교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했는데, 주일날 왔는데 밥이 짜, 맛이 없어. 그러면 50일이고 뭐가 없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줄을 섰는데 누가 끼어들었어. 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누가 끼어들면 저 사람이 내가 순하게 보여서, 내가 만만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여서 끼어드는구나, 내 인상이 그래 좋구나. 여러분, 우리가 100일 감사 1청번 쓸 때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누가 제 앞에 끼어들었는데 제 인상이 좋아서 그 앞에 끼어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인상이 무서웠으면 반드시 안 들어왔을 텐데. 예? 여러분, 그러면 표정이 바뀝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표정이 바뀐다.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뭐 부모님 집이나 혹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뭐 생각해서 사람들이 사랑해서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것들이 부여되는 그 베품이 어느 순간 권리가 되어버리고, 그죠? 당연하게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아니면 세상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것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돈은 지불합니다만, 그러나 돈만 지급합니까? 교인들이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모든 수고들을 하는 그분들 통해서 내가 이곳에 온 거지. 그죠? 제가 식사를 하거나 또 식당에 가보면, 그죠? 우리가 물론 돈은
내고 밥을 먹지만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대고 가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사장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야, 좋을 겁니다.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하죠. 물론 사장님이 인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세상을 밝게 해간다. 한빛교인들, 더군다나 우리는 이거 달고 있잖아요. 이거 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저거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감사하다 잘 그러는데 어느 교회, 한빛교회, 앞으로 예수 믿으면 저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 컨퍼런스 때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의 아주 모티브를 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모태가 되는 책이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소위 긍정 마인드를 가르치는 강사신데 이분이 책들이 많고 이분의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명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그렇게 책을 여러 권 많이 쓰고 사람도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저도 목회합니다만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30년 되어가죠. 가는데 교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 감사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중에 감사하거나 행복한 사람을 또 못 봤습니다. 또 늘 언제나 그게 뭐에서 오느냐? 자기 만족이 안 돼요. 자기 만족이.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어떤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내가 만족이 안 돼서 내가 만족이 되면 감사하고 내 만족이 안 되면 불평불만하는데 내가 자꾸 요구하면 할수록 그게 여러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다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안 채워지면 불평불만이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아니 있다니까.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감사의 최후 욕구를 필요를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두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에다 둬야 된다. 존재에다. 그 담임 목사님 그러잖아요. 존재를 변화시켜야 된다. 존재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하면요, 예화가 너무 많이, 사례를 너무 많이 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중에 여러 학자들이 썼는데, 그 중에 52가지 행복의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52주를 13단계 나눠서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주위에 내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그 첫 번째 관계는 뭐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써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고마운 사람을 써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주에 가면 그 감사의 표현을 해봐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13주, 그 다음에 또 13주, 그 다음에 13주 하는데 그 13주 세 번째 단계는 아예 감사, 다 그 13주가 다 감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다. 여러분, 거기는 수많은 실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재밌는 것 하나는 저희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소식은 되게 이게 민감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2002년도 이제 월드컵 4강 주역 중에 하나였던 그 황선홍 선수, 근데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포항의 감독이 됩니다. 제가 또 포항 출신이라 관심이 가더라고.
근데 그때 그게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선홍 감독이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서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서로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 감독님이 고구마를 2개 있잖아요. 양쪽에다 이렇게 딱 놨어. 고구마를 딱 이제 수경 재배 같이 해놓고, 자, 이쪽 고구마는 무조건 나가면서 너희들이 욕하고 나가라. 욕하고 너가 불평불만이 있으면 이게 다 얘기하고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 한쪽은 너희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선수들이 처음에는 웃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리고 감독님이 시키니까 하면서 계속했어요. 야이 하고 이쪽은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몇 주가 지났는데 이건 시들시들 쌩쌩하더라는 거야. 그럼 선수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아, 식물도 저런데 우리가 운동장 안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혹시 저 선수가 실수해도 내가 격려해 줘야지. 그래가지고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늘 지던 팀이 그 해에 FA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남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해더라는 거죠. 황 감독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여기서 성경 말씀에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뭐냐? 멀리 던지다라는 얘기예요. 멀리 던지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멀리 던지는 거. 왜 멀리 던지는 거죠?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싫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피조물이 쓸모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도 쓸모가 있어요. 공기는 다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도 쓸모가 있고 파리도 쓸모가 있고 다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유익으로 자기의 겁니다. 자, 그러면 쓸모 있게 하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 자, 1절 말씀, 지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자, 그러나, 앞에 무슨 좋은 말을 했다가 그러나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강조하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밝히,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 때 어떻게 되냐? 후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만드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첫 번째 뭐라고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이란 뭡니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고 나면 거기에 세포가 죽습니다. 신경이 죽어요. 감각이 없어요. 좋은지 싫은지도 없어요. 두 번째, 외식하는 자다. 배우의 연기를 말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그 외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나 세상 어떤 곳에서나 외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빠진다면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지금 최근도 아니죠. 어젠가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무슨 청년대회 한다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한테 시에서 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신천지 애들인 건 나중에 밝혀져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말.
가짜 말씀, 가짜 로고스. 헬라어가 그래요. 푸슈돌 로고스, 푸슈돌 가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비 할 때 그런 말을 쓰거든요. 사이비 말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스토아학파라는 겁니다. 그 스토아학파는 뭐냐면 반대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스토아학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간의 육신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금욕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가면 마지막까지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안 된다. 부부의 정을 나누는 거는 육신이 더러워지는 거다. 추한 거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 결혼 안 합니다. 옛날 시대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요, 인간이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육신으로 하는 거는 다 더럽다, 추하다, 막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스킨십 많이 하십시오. 부부끼리도 있잖아요. 스킨십 많이 하십시오. 좀 안아다 주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뭐 싫고 이러면 뭐 접근하지 마 이럴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악수 안 하고 앉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져요. 왜? 인간의 육신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많이 만지고 쓰다듬어 주고 하면, 여러분 개도 그렇잖아요. 자꾸 쓰다듬어 주면 개가 주인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이고 잘한다 엉덩이 두드려주고, 요즘은 미국에서는 엉덩이 두드려주면 성추행이라고 막 그런다 그러고, 그렇게도 못해요. 우리나라 처음에 이민 갔던 분들이, 예? 우리는 아이들 그저 벌거벗고 다니면 막 이렇게 고추만 치면서 아이고 이놈 실하네 뭐 이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난리 나지. 그러니까 감옥 가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말세가 되면, 물론 그건 좀 심하긴 한데,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옷이 없었으니까 다 내놓고 다녔으니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상하면 안 돼요. 상상하지 말고. 예. 근데 자꾸 이렇게 만지고 스킨십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인사도 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눈 맞추기도 하고요. 그게 정이 들잖아요. 제가 이 신방을 다녀보거나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 큰 교회에서 말이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이지, 내가 뭐 해도 말이죠, 안치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본인이 아무하고도 인사도 안 하시고.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장례가 났는데 아무도 안 와. 교구에 뭐 대목자들이나 목자들이나 가해질에서 의무적으로 가는데 그분들이 왜 안 가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 봉사할 때 안 와. 아무도 안 오고. 너는 이제 불평은 뭐냐? 이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한 명도 안 오고, 한 명도 아니지. 나도 가는데, 목사도 가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만나고 접하고 보여주고 해야 사랑이 트는 것이다. 근데 스토아학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교회 내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안아주고 허깅하고 이거, 어우야, 그렇게 더러운 거 하면 안 돼. 두 번째 뭐냐? 그건 뭐라고 됐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식욕을 억제해라. 먹는 것도 인간의 탐욕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단테 신국에 보면 나옵니다. 탐욕, 식욕 딱 나와요. 근데 식욕을 억제하는 거 금식하라는 건데, 당시에 예수님 사후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극단적인 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과 혼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영을 따지는 사람이죠. 영지주의. 영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육신을 배부르게 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자꾸 자제하고 먹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것들을 금지시키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많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넌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죄인 다 만드는 거야. 죄인들 다 만들어. 자기는 잘 먹으니까, 배부르니까 골라 먹을 수 있지. 주님은 뭘 하십니까? 아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딱 한 가지, 그렇다고 존경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구약제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규정을 탁 지킵니다. 코셔 규정을.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아세요? 어느 성도가 신방을 갔는데 식사 대접을 하는데 보면 이게 들었나 저게 들었나 앉아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들었나 안 들었나.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사랑도 가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이 안 돼요. 가려집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것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지난 과거, 지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지나온 삶도 내가 때로는 어려우면 보이죠, 그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방패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2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드리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라 했으나 과거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요, 지금 내가 총리가 된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어렵고 힘든 것 또한 지나고 보니 감사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원수에게도 이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면 내가 다 어렵고 힘든 일을 거쳐온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보면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내가 지나왔던 과거도 다 감사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게 암으로 죽을 고비 넘기신 분 계세요? 사업을 한번 망해본 계십니까? 그때는 원망됐죠. 근데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만약에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그 과거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어려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현재 지금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도 감사해야 된다. 자, 사건과 결과 사이에, 어떤 사건과 결과 사이에는 항상 어떤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자주 말씀하시는 어거스틴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지금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과거는 어떠할지라도 과거가 슬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지금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복된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복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더 복되게 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현재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미래까지 축복받는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한테 지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감사해라. 목사님 도저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머리는 되는데 내가 입에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 때나 나사로가 죽어서 부활할 때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축복하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감사의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는 뭐냐? 미래에, 지금, 과거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왜? 결론은 하나님이 내어주시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결론이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면 여러분, 육신은 힘들어도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암으로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에 이제 수술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도 아는 목사님이신데 그냥 설교하는데 그냥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한 원망? 조금 지나니까 미안함?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나올 때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요?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 너 열심으로 달리지 마라. 너 혼자 열심으로 달리지 마라. 에녹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발을 맞췄다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제가 짧게 다시 요약하자 그러면 동행한다는 것은 일단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 속도가 같아야 돼요. 나 혼자 방향 맞다고 혼자 팍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교회 방향에 맞추고 교회 속도에 맞춰야 돼요. 그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동행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불평하면 내 모든 신앙들이 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미래에도 감사해야 된다. 현재도 감사하지만 미래도 감사해야 된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인도해 주시겠다 소망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윗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가 그냥 그 추한 모습으로 살 때도 다윗이 감사 기도하고 감사 또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앞으로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에 다 그런데 제가 1절로 3절만 여러분과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건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감사할 조건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선하게 맺어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욥도 보죠. 욥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 우리 그 청교도들이 갔었을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2명이 가서 절반 이상이 죽어요.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겨울에 얼어 죽고. 충분히, 더군다나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보통 어린 아이들,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약한 병자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옆에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감사주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내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 없이 믿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입으로 막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사람의 달콤한 말인지. 사람의 달콤한 말은요, 귀는 즐겁게 해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보면 거기다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 주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꾸지람이라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저 낮은 저곳에 가더라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왜요? 결국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0일 감사를 지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감사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조건들을 보아도 감사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로마서에 나온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100일 감사 1000번째를 지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100일 감사를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